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러 갈 때, 어디를 갈 때 우리는 그 곳에 어떤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본다. 그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교회를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가요. 목사만 보고 성도만 보고 가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르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진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예? 예. 다르죠.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최초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자,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1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와죠.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시작이. 그래서 부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어떻게 하와를 만드는지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초의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가정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만 경배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어요. 이 가정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는 제사다. 누가 그랬나요? 이쪽에서 그랬는데 예배는 제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예배를 누가 드렸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듣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셔야.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에서 뭐냐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이 바로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되는 것.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인간입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간은 생명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그냥 뭐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그것이 자기의 푯대다,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인간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인간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가르쳐줘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을 뭐라 그래요? 원숭이에서 왔대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가 망가지니까 인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화를 개혁한 거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신 중심이었죠. 하나님 중심.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사제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간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땅이 어려워지는 거, 지금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는 알아서 굴러갈 것이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경작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최초의 교회죠. 근데 그게 그 가정 안에서 뭐를 하냐면 경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작을 한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세 번째 보면 예배는 봉사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네. 예배는 봉사다. 그때 그 봉사라는 말이 아바드예요.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말이 아바드예요. 예배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밭을 갈구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회복이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냐? 연봉을 많이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게 어디서? 교회에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거 알려주는데도 있죠. CEO가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경작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나머지가 다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입니다. 17절을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먹지 말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선악과가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뭐, 11조 한번 떼먹는다고 뭐,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긴다고 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 먹지 말라. 자, 이것은 선악과가 없으면 좋겠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주인이다.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악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다. 우리는 선악과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 회사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죠. 여기에 성경에 선악과 먹으니까 저주받았잖아요. 안 먹죠. 근데 말씀 어기는 건 쉽게 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부담이 아니고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 자,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인간의 본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요. 교회가 망가지면 세상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